봄이 오고 있는지 비가 오락가락하는 2월 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여러분은 어떤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불끈 드십니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면 늘 믿음이 부족해요. 말씀대로 못 살아서 늘 죄송해요.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듣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큰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요셉 같은 신앙의 용장을 대하면 또 우리는 엄청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라는 확신 속에서 매일매일 걸어가기를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요셉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고백의 배경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라는 한 줄 속에는 온갖 악한 행실과 억울함과 기다림과 실망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났던 요셉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 기회를 얻자 요셉을 빈 구덩이에 던져 넣어 죽게 버려두고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얼마의 돈을 받고 이방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행위들입니까? 그때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유도 잃고 미래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도 불어닥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 가운데 사는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잘 이해하고 신학적인 설명에도 납득이 간다고 머리를 끄덕입니다. 불같은 환란을 통과한 믿음의 선진들을 칭송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같은 신앙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는 고난을 통과해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탄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으로 다듬어져 가는 신앙의 정도를 나는 피해가기 원하고 나는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요셉이 살았던 고난과 신화의 13년도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총애를 받으며 살았던 하루하루처럼 또 그가 애굽의 총리로 살았던 날들처럼 하루하루 살아야 했던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일해야 했고 주는 대로 음식을 먹어야 했고 노예로 살아야 했고 누명을 쓰고 속 시원하게 호소할 수도 없었고 가슴 저리게 몰려오는 고향과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어야 했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던 형들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악몽으로 남아 있었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요셉이 어릴 적부터 듣고 배웠던 자기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그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왜 자기의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는지 혹시나 버리셨나 혹시나 잃어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13년을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신앙의 거인들 어떤 한 사람도 자고 일어나니 신앙의 거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소망이 끊긴 감옥에서도 살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슈퍼 휴먼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감정과 우리 같은 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하루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이겨내고 하루하루 견뎌내며 걸어갔더니 그 믿음의 담력이 자라고 그 믿음의 인격이 성숙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내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리십니다. 단순히 감옥에서 풀어내신 것만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13년 동안 깎아지고 갈아진 요셉, 고통의 맛을 알고 불의함의 해악을 아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13년을 하루하루 살아왔더니 요셉을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히시고 저를 팔았던 형들을 그 앞에 데려오십니다.
받은 고통과 잃어버린 13년을 돌려내라고 분노하고 징계할 수도 있는 자리에 앉아있던 요셉의 입을 통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문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형들의 악행조차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신 그 큰 구속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갚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는 눈은 복음의 눈입니다. 우리에게는 요셉이 듣고 보고 배웠던 족장들의 하나님보다 더 선명하게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당했던 고통과 고난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요셉이 용서했던 형들보다 더 흉악하고 뉘우침이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려 스스로 종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가시가 되어 마음을 찌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밀물같이 몰려오는 삶의 시련, 건강의 문제, 경제의 어려움, 자녀로 인한 근심, 깜깜한 절망의 시간을 통과해 가면서 내 속에 살아나는 소망의 인내, 고난 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아파하는 형제 사랑,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아주 천천히 자라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께 닿아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는 즐거운 날, 고난의 날, 슬픈 날, 아픈 날, 억울한 날, 이런 하루하루를 지내며 맺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 용서, 화해, 위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것을 고대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